저희 큰아들이 대학생이었고 둘째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바빠서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식사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큰 마음 먹고 가족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올라탄 후에 출발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멕시칸 치킨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멕시칸 치킨? 아빠 아직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는 멕시칸 치킨을 먹어봤나 보구나. 그랬더니 학교 친구들, 뉴질랜드 키위 현지인 친구들과 함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리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멕시칸 치킨 너무 매워서 난 싫어. 너도 먹어봤구나. 그랬더니 먹어봤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난 치킨을 먹으려면 KFC를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KFC도 싫은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멕시칸 치킨, KFC, 짜장면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캄보디아 누들하우스로 가면 어떠니? 당시에 캄보디아 누들하우스에서 국수를 먹으면 1인분에 8불에서 10불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두 아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캄보디아 누들하우스 좋아. 캄보디아 누들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되었어. 나도 거기가 좋아. 좋아. 해서 의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 제가 그리로 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돈 벌었다. 한국 식당이나 중국 식당이나 키위 레스토랑에 가면 일식집에 가서 스시를 먹어도 최소 4명이 60불에서 최대 100불은 나오는데 오늘 외식비가 40불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캄보디아 누들을 먹었습니다. 그날이 있은 후 가족의 생일날이나 기념일이 되면 가족이 외식할 때마다 말할 것 없이 저희 가족은 캄보디아 누들하우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정할 때 혹은 메뉴를 정할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서로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요, 비단 외식할 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갈 때 큰맘 먹고 냉장고나 TV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도 사실은 의견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행지를 결정할 때, 식자재를 구입하기 함께 쇼핑을 할 때 부부간에 가족 간에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는 저희 부부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다른 식당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중국집에 가서 아내는 자동으로 짜장면을, 저는 자동으로 짬뽕을 먹었지만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점점 장성해 가면서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족 수가 4명이 아닌 5명, 6명, 7명 많아질수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4명의 가족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이러한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구성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교역자로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서 매주 40명에서 50명 사이에서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결정이 매우 쉬웠습니다. 수련회 합시다 하면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버스 구입하자 하면 아이들이 용돈을 아끼고 헌금을 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143명이 되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의견을 하나 모으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0명이 200명, 200명이 250명, 250명이 300명, 300명이 계속해서 점점 교회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있기 전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고 금식기도팀에 중보를 요청하고 저도 3일 금식을 하면서 재직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500명, 5,000명, 5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들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혈연으로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학교는 비슷한 연령대인 학생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회사는 그 기업의 이익과 방향을 내서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군대는 나름 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고, 골프 동호회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 모으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다르지요. 학력도 다르지요. 고향도 다르지요. 취미도 다르고 하다못해 은사도 다르고 믿음도 다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골프나 등산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하모니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돈을 주어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매질해서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하모니를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하모니를 이룬 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들.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부르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마 주중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 3대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충성한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고 5,000명씩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는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디옥 교회 하면 선견 교회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 부류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을 1절 말씀을 보면 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바나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민이 아니라 귀족 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집안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할 정도로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이 니게르는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므온인데 니게르라는 말은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영어의 니그로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별명을 가진 시므온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루기오가 나옵니다. 그는요, 오늘날의 크레데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구레네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루기오. 영어 성경에 보면 이태리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러피안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나엔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꼭두각시 왕인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동생이었는지 아니면 이복동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모의 젖을 함께 이 헤롯과 어릴 때부터 빨면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는 왕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요, 바울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제 내일 큐티에 살펴보겠지만 13장 9절에 의하면 사울이라 하는 바울, 바울이라는 사울, 사울과 바울은 같은데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된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엘리트입니다. 요즘 한국의 S대 출신과 비교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학교를 나온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본문 1절에 언급된 이름들은 나이 순에 따라서 차례차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관습에는 사람을 언급할 때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고 사울은 청년이 가장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안디옥 교회는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흑인도 있었고 이태리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도 구별하지 않는 인종을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밭을 팔아 헌금할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도 있을 만큼 빈부를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천한 사람도 있었고 왕족 출신도 있었던 귀천을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엘리트도 있었을 만큼 학벌을 초월한 교회였고요. 더 나아가 젊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도 있는 연령을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직업과 학벌과 나이와 계층과 민족을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여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한 계층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포용해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황색인, 흑색인, 백색인 피부색과 상관없이 성별 남녀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가정이지만 교회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낸다면 파벌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고 모든 만물이 하모니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 되게 신 것을 다시 조각조각 나누고 담을 쌓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월드 하모니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척한 지 10년 만에 엄청나게 급성장한 모 교회보다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의 모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부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들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금식하며 섬긴다는 말을 한국말로 보면 금식하며 섬긴다? 금식하며 봉사했나? 아니 봉사하면서 금식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한번 영어 성경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매우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Worship the Lord and fasting. Worship the Lord and fa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orship이 뭐예요? worshiping?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 이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믿음의 조상과 함께 아브라함은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그는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로 이주한 후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한 것도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에서 돌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 베델로 가서 또다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비록 형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짓을 했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 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뜬금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보통 싸움을 하려면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밥을 많이 먹고 원기를 회복한다든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돌다를 다시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인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결국에는 홀홀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자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면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못 살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것도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헐레벌떡 들어오고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꾸벅꾸벅 졸었는데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신 주를 만나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능력 되신 주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힘있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금시감이 예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안디옥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있는 예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가정들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한 때는 AD 41년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14년 동안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그리스, 애굽 여러 곳에 많은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식량 부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도 흉년이 닥쳤지만 예루살렘 지역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린 구제 헌금을 사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5절을 보면 두 사람의 이후의 행적,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리고 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25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은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할 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성도는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기들에게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게 해준 두 사도가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도로부터 다시 말씀을 배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따로 세우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선교 헌금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를 샌드하라고, 샌드오프, 파송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 두 사도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시다니 하나님께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의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선교를 하라니 이거 너무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들은 달랐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교회도 할 일이 많아, 일꾼이 많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순종과 헌신은요, 엄청난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은요, 사울과, 그러니까 바울로 바뀌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와 로마와 전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고 나중에는 아시아까지 와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학생이 따르지 않으면 헛수고됩니다. 계속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선생님은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접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가르치는데 따르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선생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열심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성도를 인도해 주시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안 되던데요? 그렇게 반문했습니까? 아닙니다. 5장 5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해서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2배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당신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목사님이 세운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수양관에 올라갔다가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신학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만나니까 무디 목사님에게 뭔가 자랑도 하고 싶고 자기들 은혜 받은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 저희 얼굴을 보세요. 지금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들, 모세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걸 몰랐다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 은혜 받았습니다, 저 은혜 받았는데요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겁쟁이였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밭의 일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게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임하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성도들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자 다양한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가정에 가족들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평강이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모론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이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론적인 만족을 주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심을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모니를 이루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